말씀의 제목은 교회보다 위대한 성도는 없다입니다. 교회보다 위대한 성도는 없다. 요즘에 월드컵이 굉장히 인기죠. 세계 축구사에 이름을 남긴 많은 그 명감독들 가운데 알렉스 퍼거슨이라고 하는 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27년 동안 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한 팀에서만 감독으로 있었는데요. 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있는 동안 리그 우승은 총 13회, 그리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는 무려 2번씩이나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외에도 FA컵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는데요. 그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잉글랜드 이 프리미어 리그는요, 세계 최고의 리그예요. 세계에서 축구계나 한다는 모든 선수들이 그 리그에서, 또 특별히 그 팀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바로 그 팀에서 축구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스타 플레이어들이 즐비했던 팀이었지만 이 퍼거슨 감독은 몇몇 스타 플레이어들에게 의존하는, 그들의 개인기에만 의존하는 팀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선수 각자가 이 팀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자신의 플레이보다는 팀 전체의 조직력과 플레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모든 선수들이 갖추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 어떤 팀보다도 이 조직력이 탁월한 팀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 프리미어 리그의 강팀으로 군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위대한 성도는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은사가 탁월한 몇몇 성도들을 그들의 어떤 개인기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 있고, 또 그 가운데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고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하고자 할 때에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교회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기보다는, 서로를 생각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기보다는 이 자신의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만 관심을 두었던 자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영적 가르침을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품위 있고 더 질서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2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성숙한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 가장 먼저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위해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주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이 어린 아이와 장성한 어른을 대비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인가, 성숙한 판단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이 성숙한 판단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숙한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방언과 예언 가운데 그것이 어떤 것이 공동체에 더 유익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지는가, 무엇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이 여러 은사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를 더 특별하고 또 이 은사를 더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방언을 하기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서 28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언급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언을 믿지 않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말이 아니라 다른 방언, 다른 말로도 수없이 전했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자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적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부적인 표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의 예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또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방언으로 말할 경우에는 이 알지 못하는 자들, 즉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나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모두를 향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 방언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이것은 통역이 없이 방언을 하는 것이 공동체 내에서 이 방언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나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새신자들이나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괜한 이질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언을 듣는 자들이 그 마음에 책망을 받고 자기 안에 숨겨져 있었던 죄가 생각나게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역이 없이 방언을 하는 것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은요, 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방언의 은사를 드러내고 그것을 과시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공적인 예배와 모임에서 자기가 방언할 수 있다, 내가 방언할 수 있어 하면서 이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아주 문란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과 또 자기 자신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서두에서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 즉 성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몇 개인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 특별히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방향과 그러한 선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무슨 근심이 있는지, 또 부모가 어디가 아픈지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당장 배고프고 자기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은 이렇게 성인인데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만 특별한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 특별히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상황에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그러한 은사를 고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장성한 사람, 즉 성인, 이 어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죠. 서로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견지하고 또 그 입장으로 모든 선택과 판단을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언을 할 수 있는 자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또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방언을 하는 자들을 이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 헤아려 줄 때 공동체는 더욱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방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언을 해야 되느냐 방언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방언도 예언도 다 필요해요. 다 도움이 되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만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이 더 유익이 될 수 있는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어른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언과 예언 모두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를 위한 은사들입니다. 어느 것은 필요하고 어느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 공동체에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해서, 옳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관철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옳아도 그것을 내가 과감하게 내려놔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리는데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데 방언으로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장로님이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모든 회중들에게는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우리가 목사님께서 인도하실 때나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자고, 소리 질러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또 시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에 서로에게 기도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막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니나, 그것이 죄가 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공동체의 유익, 무엇이 유익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옳다 해도, 또 허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있어서 남에게 방해가 되고 또 서로에게 이질감을 주고 또 서로에게 시험이 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지, 우리 교회에는, 우리 공동체에는 사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어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생각하는, 서로를 더 세워주는 어떤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질서를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질서를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 2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구절에는 당시 공예배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다양한 예배의 모범들, 예배의 어떤 활동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찬송시를 읊는 것, 또한 말씀, 계시, 통역. 어떤 단순히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에서 행해질 수 있는, 예배를 위해서 행해질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활동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줍니까?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한다는 것이죠. 덕을 세우기 위한 것들이어야 한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덕을 세우기 위한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예배 때마다 방언으로 말하려 해서는 안 되며, 두세 사람 정도가 방언을 하는데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만 그 방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라. 잠잠하라. 여기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침묵하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라. 뿐만 아니라 예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경우도 차례를 따라서 예언할 수 있었고요. 또 특별히 어떤 질서에 따라서 예언할 수 있었어요. 32절을 보시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비록 사도 바울이 방언에 비해서 더 호의적으로 권면했던 이 예언조차도 그냥 막 해서는 안 되고요, 그냥 무분별하게 이 예언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예언도 차례를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예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재를 받고 침묵해야 할 상황과 여건이라면 아무리 예언이라 할지라도 침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절제한 예언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을 빙자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임네 하면서 그렇게 성령을 빙자해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교회의 무질서함을 조장하는 그러한 사단을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나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으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로 세워져야 할 근거로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 예로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여기서 이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화평이 뭐예요? 조화롭고 또 질서가 잡힌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화롭고 질서 잡힌 그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여러분들 이 문화권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이 당시의 헬라 문화권,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여성들이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의견이나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남성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대항하는 것, 나와 좀 주장이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때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 여성들 중에서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공적인 예배나 어떤 공적인 모임에서 얼마든지 내가 질문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그 의견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있고 또 내 주장을 펼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모든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분별한 주장, 무분별한 이런 어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여인들로 인해서 이 교회의 어떤 혼란함을 야기하고 있었던, 교회의 무질서함을 야기하고 있었던 몇몇 여자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배 의식을 방해하거나 예배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부적절한 질문들, 그러한 주장들, 이런 여인들에게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멈추고 침묵해라, 잠잠하라, 그런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다소 권위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시대착오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날에도 이 구절을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단순히 교회의 사역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거나 혹은 여성의 권위를 꺾기 위한 그러한 권면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남자건 여자건 자신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자유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 질서입니다. 구약의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잖아요. 근데 그 나름대로도 계획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질서 있게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짓고 싶고 내가 건축하고 싶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선의가 있고 또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마음대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질서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52일 만에 아름답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좋은 뜻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좋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럼 그건 공동체가 아니죠.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선의가 있어도 공동체 질서에 부합하는, 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그것도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질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교회,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모든 것이 보장되는 교회가 여러분들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어도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는 때론 내가 멈출 수 있는,
때로는 기다릴 수 있는, 때로는 스스로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그 면면이 온전히 우리 공동체의 질서와 또한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온전히 내가 어떻게 기여하며 세워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것이 유익이 될 수 있는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서로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이 될 수 있는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